자,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교과 공부하는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본호를 차지했는데 이제 밀려나게 됐어요. 우리 참으로 젊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차지했었는데, 자, 그 땅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이 있는 것은 참으로 고대로부터 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들이 있었죠. 왕이 있어서 왕이 어떤 나라나 단체나 또 부족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제 정치의 형태들이 왕정에서 다 거의 이제 왕정을 하는 나라 별로 없죠. 다 우리 민주주의 형태를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민주주의가 뭐죠? 데모크라시. 그게 원래 영어는 아니고 그리스어인데 데모라는 말은 이제 민중이라는 말이죠. 국민이라는 뜻이죠. 백성. 크라시는 이제 정치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민중이 정치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정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기와 어떤 사상이 맞는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거죠. 위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참으로 이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모든 나라들이 그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 그 대표자를 또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선출할 때 투표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까? 많은 다수의 표를 받게 된 사람이 대표자로 뽑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통치 구조인데,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원하고 또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뭐 아무리 발전된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 민주주의를 존중하셔요. 왜냐하면 다수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100% 옳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죠. 또 내가 뽑는 사람이 100% 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기가 선거를 해놓고 또 후회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참으로 왕이 없었는가? 그거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들을 위해서 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유의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사실 사무엘 때는 여호수아 이후로 사무엘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로 그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공부했었는데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자, 그 나라마다 왕을 둔 것은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슬기로운 또 용감한 왕이 또 전쟁을 지휘하기도 하고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구출해서 한 국가로 서게 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를 했다고 그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신정정치. 신정정치가 무엇이죠? 글자 그대로 신정정치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우리 이제 그리스 말에서 온 것인데 디아크라시라고 그러죠.
아까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고 그것은 민중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정 정치는 데오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말로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정치한다는 글자 그대로죠.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마땅히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그 요구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신정 정치를 했지만 완전한 신정 정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은 매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죠. 자, 그래서 참된 신정 정치는 하나님만이 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어떤 단체나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이 땅에서는 어떤 그런 신정 정치의 표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온전한 신정 정치가 있었다면 아담이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였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자, 그러나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어서 통치자, 왕이 되도록 하셨지만은 사실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아담 스스로는 그가 밟고 다니는 흙보다도 어떤 더 능력이 많지 않은 그런 흙에 불과했어요. 자,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니지만은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밟고 있다고 우리가 흙보다 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형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 우리는 누구든 다 그 자유를 사랑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죠? 자, 흙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흙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 밖에 있는 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저 밑에 흙이 있는데요. 자, 흙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 흙에 무슨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를 자, 지금 줬을 때와 자유를 주지 않았을 때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그냥 그 흙에게 아무리 자유를 줘봤자 자유를 주기 전이나 준 후나 똑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자유를 누리게 된 그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유를 알게 되고 자유를 사랑하게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렇죠? 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죠? 자, 결국 자유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자유를 줘봤자 그 자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은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 우리 인간이 발명한 수많은 기계들이 있죠? 자, 그 기기들이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전자기기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예? 자, 왜 사람들이 저기 시골에 경치 좋은 데 가서 안 살고 이 도시에 복잡한 데 살려고 그럴까요? 자, 일단 도시에 오면 모든 것을 누리기 쉬운데 일단 전기가 들어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늘날 어디 좋은 곳이 있어도 뭘 먼저 생각하면 전기가 들어오나? 전기가 안 들어오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 냉장고, 가전제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 가면 거기 쓸모가 있나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죠? 그냥 뭐 이런 냉장고, 이런 이 전자기기들,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 가면 단지 무엇에 불과해요? 쇳덩어리 아니면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하죠. 아마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우리 이런 복잡한 이런 거 안 갖다 놓을 거예요. 긁어적거리게.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오는 에너지의 근원에서 딱 이 플러그를 뽑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유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으로 이 생각은 참으로 악한 것이 이게 바로 죄예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내가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예? 마치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 저 냉장고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비유를 들면, 자,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합니까? 생일이 되고 하면 누군가 부모님이나 누구로부터, 친구로부터 선물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나는 선물은 좋아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 난 필요 없다. 나는 엄마의 선물은 원하지만 엄마는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 선물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선물을 줄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선물도 없는 거예요. 마치 전자제품을 콘센트에서 이렇게 뽑고 나서 그것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마치 이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숨쉬고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이제 똑똑하다고 해서 좀 똑똑해져서 어디도 갑니까?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사나요? 결국은 어디로 와요? 결국은 돌아와요. 아마 그들이 거기 가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 가지도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이 생명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이 지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나가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정 정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는데 이 신정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 왕정이나 독재와는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독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정 정치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러한 왕으로 섬길 때에 신정 정치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독재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권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치 행위예요. 하나님의 왕권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은 이 본질이 다른 것이죠.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둘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어머니는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는 용감해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거기 10 제자들이 다 옆에 있는데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딱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명의해 주십시오. 자, 그 자리는
요한만 야고보만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 10제자들도 다 그 자리를 다 지금 탐하고 있는데, 감히 이제 눈치 보여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의 어머니가 담대하게 와서 예수님께 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10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그거 다 나도 그 자리 지금 원하고 있는 자리인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훌륭한 어머니죠, 그렇죠? 이 세상의 어머니들 다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한 어머니를 이 세상 훌륭한 어머니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어머니를 나쁜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세, 참된 지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된 통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말은 통치자죠. 뭐 왕이든 또 거기에 맡은 장관이든 뭐 기타 등등 백성 위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들,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죠.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자, 예수님께서는 높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높고자 하는 게 네가 잘못됐다, 그런 헛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높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수 있다,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왜 그 자리를 탐합니까? 남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뭔가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좀 내 밑에 와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뭔가 요청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승인해주고, 어떤 그런 거에서 어떤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로 삼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기라고 그러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예배, 우리가 와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게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러실까요? 자, 아니죠.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 순간 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라도 이렇게
우리처럼 졸아버리면 이 우주는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시는 순간 이 피조물들의 생명은 끝이 난다는 거죠. 자, 우리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고도 돼 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자, 사실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해서 공경하겠어요? 근데 뭐 세상에는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졌다면 죽는 순간까지 누구 걱정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걱정합니다. 염려하죠. 그리고 어떤 자녀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부모는 자기 생명까지도 때로 내어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부모는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실 때는 자,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을 쫓아서 그분은 왕이 되시고 하늘에서 높이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높으신 분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그만큼 나에게 사랑과 희생을 베푸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마 부모님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일 시켜서 맨날 돈 벌어와라, 밥에서 갖다 바쳐라 그러면 다 부모 버리고 다 부모 떠나서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부모님 옆에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부모를 떠나면 내가 힘들다는 것, 고생스럽다는 것, 여러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만큼 내가 수고해야 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염려들을 대신 염려하고 수고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섬기시는 영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도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독재자가 우리의 통치자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실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신정정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시지만 아이고 힘들다. 얘들 좀 혹 좀 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교가에 어디 나왔던 것 같아요. 교가 거기 창고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그냥 멸하시고 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그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그 자식을 버리거나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뭔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방 나라들이 멋있게 보였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었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마치 저 냉장고를 전원에서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난 선물을 원하지만 선물 줄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신정 정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자, 이 세상은 과거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우리말은 왕 같은, 어제 우리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왕 같은이 아니고 왕족의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왕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놀라운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해만 점점 더 생겨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어디로부터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우리 모두가 또 이 안식을 통해서 다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